네,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의 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시며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 받아 살면서 그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김영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견고한 망대가 되어 안전함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른 새벽을 저희들에게 깨워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에 더욱더 눈을 고정시키고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오셨지만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약속, 그것을 저희들이 믿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오심을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신 김현철 목사님께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 듣는 저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진리 위에 세워져 주사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하여 저희들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머리 대신 이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셔서 헌신과 충성의 일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안팎이 너무 혼탁합니다. 이기심으로 얼룩진 이 세상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급변하는 이 사회에 소외되어져가는 이웃들을 저희들이 섬기게 하시고 나눔과 그 영성을 실천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성탄의 은혜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경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며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시간 예배위원회 그리고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찬양대가 또 서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우리의 듣는 귀와 육신과 또 영혼을 깨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입니다.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예, 괜찮으십니까? 몸이 좀 피곤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로 날로 더 깨어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나눴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그리고 주님의 성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준비하고 그게 도대체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산을 올라갈 때도 그렇죠. 산을 올라갈 때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오르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리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더 많고, 그렇지만 인생에 있어서는 또 오르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참 많지요. 무엇인가 인생의 상승 곡선을 그릴 때가 있으면 하강 곡선을 그릴 때가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한동안 이 원로급 배우들이 TV의 예능 프로그램들에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많이 되돌아보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지금은 각 드라마나 영화의 막 조연으로서 그렇게 활동을 하지만 젊었을 때 모습들을 보면 각자가 다 정말 주인공으로서 이름을 떨치던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저도 그분들의 젊었을 때를 잘 모르는 그런 정도의 원로들이 나오셔서 옛날의 이야기들을 쭉 풀어주시면서 그분들 젊었을 때 사진과 영상 이런 거 보면 와, 저러셨구나, 정말 주인공 할 만한 분들이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그 자리를 비키고 이제 조연으로서 계속 연기를 이어오시는 분들이셨지요.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자기의 자리를 비켜줄 때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였죠. 주인공으로서 젊었을 때는 이름을 날리고 온 관심을 집중받다가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면 자기의 자리를 비켜줄 때를 알아야 계속해서 연기를 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나는 주인공이라고, 주인공 아니면 안 하겠다고 하면 결국은 연기를 계속할 수 없고, 연기를 계속 하고 싶으면 자리를 비워줄 때를 알아야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런 원리는 비단 연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주인공의 역할들을 할 때도 있지만 언젠가는 그것을 비켜주고 조연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때도 있더라 하는 거지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중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첫날에도 이 세례 요한, 대림절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이게 생긴 것부터가 뭔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하고 다니는 것부터 그랬죠. 털옷을 입고 또 광야, 들판을 다니면서 석청이나 메뚜기가 없는지 찾아다니면서 그거 먹고, 뭔가 생김새와 딱 세례 요한을 보는 사람부터 저 사람은 뭔가 있는 사람이다, 비범한 사람이라는 게 외형으로부터 느껴지는 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그런 세례 요한이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너도 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겠다고. 그리고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세례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계속합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그 범상치 않은 생김새,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 그리고 사람을 끄는 이 말,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도 사람들의 마음을 막 찔리게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선포합니다.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례 요한은 그 당대의 거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많겠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왕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신경 쓰고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독설을 날립니다. 너희가 왜 여기 왔느냐?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이런 독설들을 날리는데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냐? 워낙 인기가 있거든요. 주인공으로서 워낙 인기가 있고 사람들에게 워낙 신임을 받다 보니까 아무리 독설을 해도 종교 지도자들도 바리새인들도 이 세례 요한을 함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야말로 인기를 많이 끌었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그 주인공의 자리를 위협받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2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세례를 받으려고 요한에게 몰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역시 세례를 베풀자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간다고 요한의 제자가 와서 요한에게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주인공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주인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열광합니다. 자, 그 보고를 들은 요한의 반응이 쭉 이어지는 4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게 세례 요한의 반응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결론을 말하면 보고를 받은 그 제자를 향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결론입니다. 자리를 비켜주는 모습이죠. 너무너무 근사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요한이 이럴 수 있나?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막 사랑을 받던 것이 갑자기 한순간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면 배신감이 들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마음이 우울하기도 하고 그럴 법도 한데 세례 요한은 그 보고를 받자마자 전혀 일말의 망설임이 없이 자기 자리를 지금 비켜주고 있습니다. 전혀 망설임이 없습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은 이럴 수 있나? 너무너무 근사한데 도대체 세례 요한은 왜 이게 가능한가를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가 물러나야 할 때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었던 건 세례 요한은 목적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인공으로서 사람들이 막 열광할 때에도 제자들에게 이미 수차례 말해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나는 내 뒤에 오실 일을 준비하는 자라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늘 말하지 않았냐.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나는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증언해야 될 게 너희다. 이렇게 가르치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한 번도 눈을 다른 데 돌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대림절의 주인공이 세례 요한이었다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듯 지금 준비했던 기간이 끝나고 대림절 기간이 끝나고 이제 성탄절이 찾아와서 나는 주인공 아니라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듯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자리를 양보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례 요한은 목적의식, 즉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명을 붙들고 한시도 그 사명에서 눈을 돌린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보내고 사람들이 막 열광할 때도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고 있었고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 사람들의 열광하는 모습
그것들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뒤에 오실 일을 준비할 수 있을까? 그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그 모습을 알 수 있는 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예수님이 오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은 즉시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와서 내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하자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나는 당신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세례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만나면 예수님 오셔가지고 만나면 우리가 바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요한은 그렇게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까? 요한은 그것만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실 것만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그 사명이 있어서 예수님이 오실 것 준비하는 게 내 사명이니까 그분 오실 것만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았던 사람이기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난 지 40일 만에 이제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행하려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40일 된 아이를 안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을 방문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죠. 근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봅니다. 40일 된 아기인데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죽지 않을 거라는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예수님이 오심을, 그리스도가 오심을 죽기 전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만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기에 40일 된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봤던 사람, 그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주목하고 자기를 주인공으로 취급해도 나는 대림절까지, 나는 준비하는 기간까지 내가 주인공이라면 내 뒤에 오실 이가 성탄절의 주인이시다라고 생각하며 그분을 기다리는 목적의식, 사명을 붙잡고 살았기에 요한은 자리를 비켜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뭐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로 바로 우리가 주인공 되고 싶은 마음과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인공 되고 싶어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보고 주인공 되라고 요구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으라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니까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주입합니다. 그래서 서로 너도 나도 다 주인공 되고 싶어 합니다. 주인공 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더 뛰어나야 될 것 같고 인정받아야 될 것 같고, 사람들은 늘 SNS를 붙잡고 삽니다. 나 주인공처럼 살아간다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좋은 거 먹으면 올리고 좋은 데 가면 올리고, 서도 나도 막 주인공, 내가 주인공이라고 뽐내기에 여념이 없는 게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림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식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인공 되고 싶은 마음과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주인공의 자리를 비켜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는 연습을 하는 것이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성탄절을 준비한다는 것,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건 내가 주인공이니까 주님 다시 오셔서 내 주인공인 삶을 완성해 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주인공이 아니니 주님 빨리 오셔서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다리며 사는 그 삶을 회복하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사단은 예수님마저도 유혹하죠.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자 사단이 예수님에게 가서 유혹합니다. 이거 돌을 떡덩이로 좀 만들어 보라고.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나한테 절하면 내가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왜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목적이 분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과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와 돌이 떡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기적 행하고 이런 것,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하실 수 있었지만 목적이 있었기에 하시지 않으신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로 이 대림절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건 내 안에 흥해야 될 것과 쇠해야 될 것을 구분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흥하고 내가 쇠하고 주님이 흥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쇠하여야 할 것과 흥하여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묵은 것, 습관적인 것, 파괴적인 것, 악한 말들 하는 것, 남을 비방하는 것, 내 안에 무엇이 쇠하여야 할지를 우리는 구분하고 그것이 쇠하여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 안에 흥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기억해야 됩니다. 나누는 것, 사랑하는 것,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것, 내 안에 무엇이 흥해야 할지를 준비하고 연습해야 하는 것이 이 대림절이죠. 그래서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꼭 기억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주인공의 자리를 비켜주는 연습을 하는 대림절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는 주인공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인공 아니라 지금까지 주인공 등장하시기를 잘 준비한 조연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 등장하시면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내 안에 쇠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연습하고 내 안에 흥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준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함께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산타클로스를 기다리고 산타클로스가 더 흥하여지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흥하여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에 이 땅 위에 오신 이라는 이 찬양을 부르실 텐데, 후렴에서 이 찬양은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이렇게 왕 되신 주님을 계속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함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우리 고대한 해 우리 고대한 해 주님 오실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왕좌에 우리가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 충동이 가득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주인공 되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림절에 그걸 기억하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서 비켜나야 되는구나. 주님을 그 왕좌에 모셔드려야 되는구나. 주님께 모든 관심과 모든 영광과 주님께 모든 것이 돌려져야 하는구나. 우리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나를 주인공 되라 하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 하지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시고 왕이심을 내가 이 시간 다시 고백하고 그 자리를 주님께로 회복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그거 준비하는 대림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공 되려고 아등바등 애쓰다가 되지 않아서 절망하고 우울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드러나실 수 있도록 내가 그것 바라보며 온전히 살아가는 그것에 집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준비시키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이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다시 기억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한없이 되되이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자마자 자기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하나님 여기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자정하십시오. 주님의 자리입니다라고 기꺼이 우리 자리를 포기할 수 있는 준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드러나야 되겠다는, 내가 인정받고 나만 높아져야 되겠다는, 그래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상처받고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주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실망하고 주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지 않으면 낙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근사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하여도 주님만 드러나시고 주님만 인정하면 만족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아가야 할 길만 준비하였던 것은 아닌지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하나님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주님을 드러내시는 사명으로 무장되는 주의 백성들, 그런 우리 일산영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산영문교회가 드러나기보다 주님 드러나시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흥황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흥황하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준비되고 그렇게 무장됨으로 말미암아 살리고 또 살리는, 우리 속에 쇠해야 될 것들은 다 쇠하여 버리고 주님을 높이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존귀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보듬어주는 것들은 흥하여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마다 우리가 쇠해야 될 것들은 다 쇠하게 하는 그 역사를 일으키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주님께서 흥하기를 바라시는 것들, 그것들을 세우고 살리며 온전케 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이렇게 새벽부터 깨어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어찌할 줄 알지 못하고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이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또 아픈 부위에 손도 얹으시고, 주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죠?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주님이 다 거두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 제게 있는 질병도 거두어 가시고 제게 있는 상한 것도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생각나는 옆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고치셔서 하나님 사람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주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 공동체가 보고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쳐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아파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함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삶이 아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 고쳐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렇게 먼저 새벽으로 깨우신 것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 기도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마치 등대와 같이 어둠과 질병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서 그 등불을 밝히는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일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암으로 투병한 일 가운데 찾아가셔서 주님 모든 암세포들을 녹여 주시옵소서. 심장병으로 고생한 이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심장을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장기가 연약하여서 어려워하는 이들 가운데 간이든 신장이든 장이든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셔서 관절과 골수와 근육과 모든 피부들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주님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하며, 아버지 손을 뻗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이들을 위해서 마음을 쏟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의 상한 것들을 만지시고 연약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어서 하나님의 연약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대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만지시고 나으라, 고침받아라, 일어나라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것들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작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절간정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싸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렇게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이 새벽을 깨우며 나와 기도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반응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주님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그 준비를 위해서만 살아왔던 사람이었기에 그것이 가능함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주인공 되라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외쳐대는 세상을 향해서
나는 주인공 아니라고, 나는 조연이라고, 나는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붙잡으며 그렇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조금 주인공 같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이 조금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해도 주님께서 스포트라이트 받으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그렇게 살아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그런 남은 대림절 기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며 이 대림절 새벽 기도회를 이어가오니 주님의 뜻에 따라 속히 주님 오시는 그날을 꿈꾸오니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평강 주시고 인도하시며 이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 주실 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고, 내 뒤에 오실 주님이 주인공이시라고 인정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이 하루의 삶 위에,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